말씀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요, 알곡의 기준, 알곡의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난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알곡이라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알곡의 기준과 사뭇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곡의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마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열매, 그런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지 못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었지요. 바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진정한 알곡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요, 친절한 모습으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그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았고요, 그리고 예배 참석이 내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니라, 그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그것이 예배의 성공임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기준 역시 내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며 내 눈에 눈물이 흘렀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내 안에 머물러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믿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이 코로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올바른 진정한 알곡의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알곡의 기준, 대한민국의 교회가 만들어낸 그 멋진 알곡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제 완전히 부셔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과 내 신앙의 모습이, 이 말씀이 추구하는 삶과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이 일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바라보아왔던 그러한 신앙의 틀들을 우리가 그 안에 갇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그 기준을 바꾼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내 삶의 모습이 되고, 내 삶의 역사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간단한 게임으로 말씀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자 합니다. 이 게임의 제목은 인물 월드컵입니다. 인물 월드컵. 제가 성경에 두 명의 인물을 이렇게 딱 호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 두 명의 이름을 딱 듣고, 이 사람이 더욱더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마태 그리고 요한. 자, 잘 아실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직업은 세리고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기록한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 요한. 하나, 둘, 셋. 요한이 월등히 뛰어나군요. 자, 그러면 2라운드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총명받던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그곳에 베드로를 내리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물 위로 걷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번 설교할 때 막 남자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기독교 역사의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가 되죠. 자, 요한, 베드로. 하나, 둘, 셋. 베드로가 압도적이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팽배해요. 자,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 혼자 썼어요.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뭐 행했던 그런 이적과 그러한 막 간증들과 그가 세웠던 교회들과 그가 개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역사가 되죠. 자, 베드로, 사도 바울. 하나, 둘, 셋. 사도 바울이 압도적이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두 명의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네? 예수님과 누가 더 특별한 관계를 맺었냐고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베드로입니다. 이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음성으로 들었어요. 음성으로 환상 중에 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 함께한 추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일터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로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어디 감히 사도 바울 예수님 너 발 씻어봤어? 여러분 아마 이거 들으면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심지어 예수님과 그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과 손 붙잡고 막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거 지금 이 게임을 보고 있다면 참나 진짜, 아니 비교할 사람을 비교하라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고 또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딱 붙였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한 게 베드로가 훨씬 많아요. 기적들도 베드로가 훨씬 큰 거 했어요. 능력도 더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많은 이유 가운데 정말 큰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기록들 때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겨놓은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과 그가 남겼던 그런 신앙의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들은 대략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남겨져서 우리의 믿음의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믿음과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바로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베드로는요, 모든 인류 역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가장 친한 친분과 추억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겨놓은 기록이 없어요.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 끝. 장도 되게 짧아요. 막 40절 50절 막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10몇 절 막 그러다가 그냥 끝나요. 그런데 그 베드로 전서 후서마저도
이게 진짜 베드로가 기록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록, 오늘은요 내 신앙생활의 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믿음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 그 두 인물을 들여다보면요 기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권의 바울 서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기적에 대한 일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처음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곳곳에서 기록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다 핍박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 담의 세계 이제 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잡아놓으려고 가던 그 길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빛으로 눈부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눈만, 아니 바울의 눈만 멀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딱 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 그 같은 사건을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매맞고 붙잡히고 재판받을 때마다 내게 있었던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계속 한결같이 나눠요. 반면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다니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간증들 늘 선포하고 다녔겠지요. 간증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에피소드가, 레파토리가 한 개로 계속 막 몇백 번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딱 봐서 오늘은 이런 곳이라면 예수님과 그날은 유난히도 짙었던 밤입니다 막 하면서 나와 선원들이 배를 타고 우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세상에 어떻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날에 나의 온 힘과 나의 기대를 그 바다가 모조리 삼키고 말았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어서 빈배인 나의 인생을 가지고 다시 그 새벽에 돌아와 내가 그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분이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한 목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그 찰랑거리는 머리, 진중하지만 그 여유 있는 그 미소, 그 눈빛, 여러분은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한마디에 다시 동이 튼 그 새벽에 그물 싣고 바다에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막 아멘. 막 상상되지 않습니까? 저만 이런 상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 레파토리 하나 영상 해가지고 막 교회마다 똑같은 거 안 하고요. 베드로는 그러한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었을 뿐이지 베드로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면 아마 별 얘기 다 있을걸요. 예수님의 잠꼬대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나라 말로 할까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잠꼬대 이야기, 뭐 예수님 방귀 낀 이야기, 예수님 실수한 이야기, 뭐 이런, 왜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런 거 안 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가 얼마나 달변가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설교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졸다가,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지. 졸다가 떨어져.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4장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설교할 때 남자만 3,000명 5,000명의 회개를 해요. 남자만. 그러면 항상 교회 한번 보십시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뒤에는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 딱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의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철철 흘리면서 설교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니까 막 오 하면서 막 나왔던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 천국 한번 가보겠다고, 나 죄인이라고 막 울면서 막 그 행렬, 저만 그런 거 막 벅차나 봐요. 여러분 막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이러한 이야기들과 간증과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이야기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대신 기록해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록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오늘 세종중문교회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과 그런 자세에 대해서, 그런 좋은 습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해요. 지난주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알곡의 기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우리의 알곡의 기준을 세워가길 원하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또 언제까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올바른 알곡의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새로운 알곡의 기준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갖추어야 할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바로 기록의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기록의 자세. 지난 7월 10날 우리 더 크리스찬 때 저기 차기령 대표님이 오셔서 온라인 수학 강사거든요. 그 구독자가 26만 명인가? 아무튼 저분의 수학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듣는데, 저분의 이제 간증을 쭉 하시면서 이제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 노트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쾅 꽂혀가지고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사진에는 뭐 노란 노트, 핑크색 노트 막 세 권의 노트가 있었어요. 흰색인가? 노트를 보여주시면서 본인은 문구점에 가서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노트 세 권을 준비해서 그걸 늘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세 권의 노트는 어떠한 노트냐면, 첫 번째는 예배 노트, 두 번째는 말씀 노트, 세 번째는 기도 노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예배 노트, 두 번째 말씀 노트, 세 번째 기도 노트. 여러분들 천재시군요. 한 번만 말해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예배 노트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 은혜를 기록하는 노트예요. 설교를 딸딸딸 적는 노트가 아니고, 설교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크고 작은 그런 응답들을 내가 쭉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요약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예배 그 순간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완전 빡 꽂힐 때가 있잖아요. 저 옛날에 막 기뻐치며 찬양하다가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진짜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마지막 뚠뚠뚠뚠 날에 마지막 날이 생각하면서 막 눈물로 혼자만 막 울고 있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 눈물 빵 터질 때 있어요. 기도하시겠어? 벌써 그 목소리에 은혜 다 받아요. 그러면 그럴 때 또 적는 거죠. 그리고 헌금 드릴 때, 와 주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금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될 수 있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항상 그 예배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듣고 느끼고 아멘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게 이 예배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그 예배 노트를 작성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집중도가 당연히 달라지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비 찬양이라고. 도대체 찬양의 준비는 뭡니까? 찬양의 고백이지요. 기도의 고백이고 말씀의 고백이고. 근데 우리는 찬양 끝날 때쯤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설교를 들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더 안 지키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되니까 내가 간 게 어디냐고.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오자고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예배 받을 은혜를 기도하면서 노트를 적으면요, 진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 시간에 내 신경이 곤두세워집니다. 어떠한 단어에 내가 꽂힐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 적어요. 이런 거죠. 2020년 7월 26일 그날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막 빨간색 막 이렇게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노트예요. 말씀 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내게 큰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들만 뽑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그래서 쭉 이걸 적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쭉 기록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요, 나의 성경책이 만들어집니다. 나의 성경책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진짜 살면서 막 지치고 막 그 첫사랑이 그립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 노트만 쭉 읽어도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점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나의 성경책을 쭉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금방 회복해 됩니다. 말씀 노트 없이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 노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에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저분 다녀가신 이후로 계속 이제 그거를 적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하나 더 적어보고 싶어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봤더니 옛날에 들리지도 않았던, 분명히 제가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옛날에 들리지 않았던 단어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도 노트입니다. 그 기도 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응답받는 날짜를 기록하는 노트가 아니고요, 나의 기도문을 적는 곳이에요. 나의 기도문. 내가 기도를 그냥 말로 하고 공중에 그냥 없어지는 것 말고 내가 손으로 내가 기도문을 작성하면요,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를요. 보통 기도를 이렇게 하면요, 같은 기도 계속 합니다. 같은 기도 계속, 오늘도 내일도 그제도 모레도 맨날 같은 것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다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면요,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맨날 똑같은 거 하면서 이건 아니지 본인이 느낄걸요. 평소 저는 되게 노트 하는 걸, 메모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었을 때 저희 학교에는 자기관리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관리 시간. 그래서 막 다이어리를 쓰는 것들을 막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노트를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 막 핸드폰 막 기계감 너무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막 대체를 하다가 갑자기 저분이 오셔서 뭐 노트 하니까 제가 또 완전 꽂혀가지고 노트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노트를 구입할 때 팁을 또 드릴게요. 몇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 딱 그 문구점에 가서 내 눈에 제일 예쁜 거 사시면 됩니다. 뭐 좋아 보이는 거 막 아니면 흔히들 집에 노트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거 계속 그냥 집에 계속 많아집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항상 들고 다니기에 좀 기쁨, 뭐 보면 기분이 좋아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사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 손에 지니고 다닐 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기쁘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다른 팁은요, 여러분 노트 사는데 돈 아끼지 마십시오. 종이 그거 해봐야 제일 비싼 노트 10,000원 아니면 20,000원이면 다 살 수 있거든요. 무슨 종이를 20,000원이나 주고 사냐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20,000원짜리 노트 안에 기록되어질 그 받은 은혜는요, 그거는 수천만 원 수억 원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 유독 또 그런 거 아까워가지고 집에 있는 거 그거 연도만 바꿔서 써 막 그러면서 그거 바꿔서 쓰면요, 그거 그대로 그냥 계속 거기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과감히 투자하셔도 그래봤자 종이니까 그렇게 비싸, 종에 금발로 놓지 않고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3권의 노트를 따로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권으로 섹션 3개를 나눠서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거 해봤죠. 좋은 노트 하나 사다가 이 섹션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뭐 기도 노트, 말씀 노트, 전도 노트, 아니 뭐요 예배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하면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시작하는 점은 똑같은데 끝나는 게 달라요. 진도가 말씀 노트가 진도가 빨리 빠지면 기도 노트, 예배 노트가 아직 비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노트를 새로 사기에는 이게 너무 아깝고, 옆으로 침범하기에는 이게 뭐 섞일 것 같고, 그때 우리의 메모에 대한 욕구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한 권의 노트를 섹션을 나눠서 기록하면요,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았나, 말씀 듣다 응답받았나, 말씀 읽다 그랬나, 막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기록의 목적은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되돌아볼 수 없으면 기록함의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꼭 세 권의 노트를 따로 정리해서 구매해서 여러분 항상 그것들을 지니고 다니시기 바래요. 기록의 힘은요, 그 기록을 남겨놓으면요, 그 기록의 힘은 엄청납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그날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노트를 또 구매했죠. 저는 이런 노트를 샀어요. 이 껍데기 외강 내유. 예, 겉은 있어 보이지만 속은 제일 싼 그냥 갱지 노트. 그래서 예배 노트, 말씀 노트, 기도 노트 이렇게 해서 제가 맨날 이걸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도 막 적어요. 뭐 어떤 예배에서 하나님 내게 뭐 말씀하죠, 뭐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또 막 적어요. 막 성경 읽을 때 막 또 적어요. 그런데 저도 말씀 노트와 예배 노트는 익히 해 와서 뭐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자신 없었던 게 뭐냐면 바로 기도 노트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두세 명의 교인들만 모이면 기도는 누가 한다? 제가 하거든요. 그 기도를 다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적지? 그럼 내가 기도를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거 어떻게 다 적지? 그냥 괜한 걱정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제가 딱 노트를 적는데요. 기도 노트를 이렇게 딱 쓰니까요, 뭐 만국의 전능, 뭐 만국의 아버지 되시고 막 그런 거 절대 안 써지고요. 기도 노트를 딱 적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 일기장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고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대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하나님 이거 저거 이렇게 바빠가지고 지금 몇 시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딱 써놓고 잤죠. 막 손이 저려서 깼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또 예배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제가 또 기도 노트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감사의 고백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기도 노트를 적다 보니까 그러한 소소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교회 탐방을 갔어요. 지금 저희 세종성전 새롭게 교회 설계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갔어요. 이제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른 시간에 일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와야 돼서 또 저녁 예배 있으니까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 노트를 폈죠. 그래서 기도를 썼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저 원래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남한테는 해주지만 제가 저한테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유난히 또 그런 거 했어요. 써가지고 하나님 오늘 땡땡교회 방문할 예정인데요, 주님 걸음걸음 함께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꼭 필요한 만남 허락해 주세요 하고 썼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감과 동시에 잊어버렸죠. 내가 뭘 썼는지 그거 계속 생각하지 않아요. 가면서 또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설계사님이랑 계속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냐 뭐 하냐 뭐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를 갔는데, 보통 교회 답사를 가면요 미리 알려주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당신의 교회 방문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길 원하니까 좀 안내를 해달라고. 근데 두 교회 다 미리 사전 예약을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여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 들으면 우리 못 가잖아요. 그 소리 듣고 또 막 굳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보고 오자고.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보고 오자고 하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래서 딱 한 교회 갔더니 또 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보고, 또 다른 교회, 그 교회를 더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딱 갔더니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팔고 계시길래 커피 2잔을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 멀리서 왔다고. 새벽부터 여기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새로 져가지고 우리가 궁금해서 보러 왔다 했더니 그러냐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막 전화를 해서 8층인가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그 교회 지하실인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 오셨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거기는 장로교 교회거든요. 침신대 2년 선배인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내 후배 중에 장충만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또 우리 선배님을 여기서 만났다고 하면서 또 방송실에서 스텝이 나왔는데 얘도 우리 침신대 출신, 아이고 동문회라고 하면서 그냥 건물만 보고 올래다가 막 교회 속사정까지 다 듣고 건축의 의도 막 그런 거 계획 다 듣고, 이건 왜 여기다 놨어요, 왜 저기다 놨어, 설명 다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에는 꼭 정식으로 신청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나한테 연락하면 각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 자기가 다 불러놓겠대요. 조명이면 조명, 영상이면 영상, 비교 이런 거. 그때 딱 그분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새벽에 그 기도 노트요. 막 제 기도 노트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 노트 하나님한테 적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다고. 여러분, 기록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그 기록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여러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곳저곳에 아름다운 신앙에 기록하는 기록의 신앙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노트, 오늘 가시는 길에 다 주문하시고, 지금 말고요, 꼭 우리는 주문해야지 핸드폰도 막 그랬는데, 아무튼 예배 끝나고 여러분 꼭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기록해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의 배경은요,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러니까 자살한 제자 빼고 또 새롭게 들어온 마띠아 포함해서 12명 중에 11명은 다 일찍 순교합니다. 근데 유독 한 명만 정말 얇고 오래 사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를 당해요.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록했다고 우리는 보는데, 자, 당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이 다 죽었을 때여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3권의 복음서가 완성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굳이 4번째 복음서는 안 필요한 상황이고, 굳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아도 됐을 일인데, 하나님은 그 요한을 통해서 4번째 복음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유난히 다를 거예요. 왜냐? 요한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기록했을 때 다른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개의 복음,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떠한 별명을 갖고 있냐면, 그러한 공관복음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복음서의 열쇠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곳에서 이 4번째 요한의 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뭐 그 다 자기입니다. 그 자기를 들어서 뭐 베드로, 안드레 사랑하는 자 뭐 이래요. 다 자기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기록한 자가 나예요. 이러면서 기록해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행하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이거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다 담아놓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엄선해서 좋은 말씀들, 필요한 말씀들만 꼽고 손꼽아서 기록된 게 말씀이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적을 것이 없어요. 적을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믿음의 기록을 남기셨습니까?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은혜 받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 우리 찾기 어려운데, 우리가 진정한 알곡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록하지 못한,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거 하나 기록하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 읽는 것도 훌륭하지만, 저처럼 막 읽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골라서 하나 기록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성경을 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요한은 어떠한 말씀을 담았을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떠한 관점으로 이것을 적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요, 요한복음 20장이 나옵니다. 놀랍죠? 21장 앞에 20장이 나와요. 그 중에 30절과 31절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하죠. 지금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행적들이 있지만 내가 뭘 기록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왜 기록했대요? 무엇을 기록했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그것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했대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담겨진 곳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이적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어떠한 믿음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면 내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내가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 혹은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는 가정에서 어떠한 기록들을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냥 가족이고 뭐시고 다 버리고 혼자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오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기록들을 남겨놓으셨습니까? 또한 그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남겨놓은 기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많은 기적과 간증과 이적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 기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록을 남겨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느끼고 나만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잊혀지는 믿음의 역사를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응답하시는 것은 어떠한 말씀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그 구함의 동기와 그리고 그 구함의 응답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록을 통하여 남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생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여야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변에 그 기록에 남겨진 기록을 보고 더욱더 놀라운 그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 남기는 그 기록, 그것이 정말 작아 보이는 것일 수 있어도 그 하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거고, 우리 교회가 남겨놓은 그 신앙생활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이 도시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전 세계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록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어려움을 기록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줘가지고 하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닦아주시는지도 기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울고 끝나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실 때 왜 눈물 닦아주고 있어요? 나 옛날에 다 울었는데. 우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내 손에 지니고 다니는 그러한 노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기록을 남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546장 우리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거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내가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싸워 이기고 내가 참 안식 얻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남겨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이제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기록을 하지 않았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식을 하지 못했다 뿐이지 모든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광고와 예배의 시간, 헌금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세운 신앙생활을 이제 기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난날 내가 남기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의 기록들을 우리가 이제 반복하지 않고 이제 아름다운 기록들을 내 후대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결단하며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기록하며 이제 기록에 남겨두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그 위대한 역사가 얼마나 많고 그토록 많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기록하지 않고 기억에 담겨지지 않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며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난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그렇게 많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놀라운 응답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담아두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하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많지만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을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 없는 신앙생활을 이제 나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남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을 기록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행한 그런 모든 발자취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써나가면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써나가고 우리가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문명은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는 종이와 펜이 있기에 그리고 더 근대 사회에는 컴퓨터 파일로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남겨지지만 종이가 없던 그때에도 펜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에도 곳곳에 모든 삶의 모습들은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고대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벽에다가 기록을 남겼고요, 동굴에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이 없었던 그 지하교회, 터키의 카타쿰에 가시면요 그 지하실 몇십 20층이 넘는 곳을 내려가도 그 곳 벽면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탄압을 핍박을 받았는지 벽에 다 세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역사를 남겨가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기록했다면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내 친구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나는 분명 그 역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고 내가 남겨놓지 못했다 보니까 나 역시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 중문교회가 남긴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록하면서 잘못된 것 수정하고 잘된 것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그러한 멋진 교회, 말씀이 생활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고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낮예배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그 잘못된 것들을 올바른 습관으로 우리가 바꾸길 원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의 올바른 알곡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성경 읽음을 통하여 또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일이 세세히 기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그 아름다운 역사, 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기록들을 통하여 내 주변에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이웃에 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이 나의 기록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의 모습을 보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